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 하시며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참 어려운 때를 보내더라도 코람되어 하나님 앞을 벗어나지 아니하며 주님의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또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과 형편 처지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1000번째 228번째 드리는 이정희 목사 김영미 사모의 드림을 기억하시사 아버지 스스로를 정지하지 않으며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입술과 부정한 육의 생각을 버리고 신실하신 아버지를 온전히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할렐루야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987번째 드리는 김성태 장로님과 김선미 권사님의 드림입니다. 수요예배와 평일에 드려지는 예배에도 참석하고파 하는 우리 진창화 성도의 믿음이 오 주여 주께 있기를 원하오니 소망 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손잡고 승리하는 주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소서. 지켜주소서. 감사를 드리며 의지하올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06장입니다. 찬송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곳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사무엘하 19장 사무엘하 19장 16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로 30절까지 말씀.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수요예배 영상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 코람대 아버지 앞에 있단다면 여러분들 참 잘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임을 항상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 참 잘 살아내셨습니다. 오늘은 또 중복이었는데요, 많이 무덥습니다. 요즘 이 폭염 속에서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항상 믿음으로 잘 지켜온 여러분들 더욱더 강건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의 도움 속에 강건하십시오. 많이 어려울 때지만 이럴 때일수록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승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분명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서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9장 16에서 30절까지의 말씀으로 압살롬의 죽음으로 이제 다윗이 많이 상심해했지만 그러나 백성들을 위하고 그리고 나라와 그 민족을 위해서 다시금 이스라엘의 안정을 위해서 마음을 추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황궁을 위해 요단강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다윗을 맞이하는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베냐민 사람 시므이였으며 또 한 사람은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이죠. 바로 무비보셋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비중 있게 다루진 않았지만 17절에 보면 사울 집안의 종 시바, 시바라는 사람도 잠깐 등장하는데요. 그의 아들들 15명과 종 20명이 함께 요단강가로 지금 나왔습니다. 물론 시바는 그가 거짓으로 한 짓이 있고 시바는 자신의 거짓으로서 그 탐욕을 부렸지 않습니까? 무비보셋의 밭을 빼앗으려고.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무비보셋도 이제 만나게 될 것이지요. 다윗이 황궁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그래서 더욱더 유구무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시바가 어떻게 말한 거에 대한 것은 등장하지 않고 있지요. 그러나 시므이는 정말 많이 두려웠습니다. 반대로 이 시므이는 상당히 두려웠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보면 그래서 16절 17절 오늘 보면 16절 17절에 보듯이 그래서 급히 유다 사람들을 회유합니다. 유다 사람들 같이 가자고 유다 사람들과 함께 또 자신이 속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 1000명을 앞세웁니다. 많은 무리와 함께 다윗에게 나온 것이지요. 유다 지파를 특히 더 함께한 것은 유다는 다윗 왕이 속한 지파지요. 다윗 왕이 속한 이 지파들. 그러니까 그들을 의지하고자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겠고, 그리고 또한 역시 베냐민 지파 역시 북이스라엘과 대치할 때에 사실은 남유다에 속했거든요. 물론 시므이도 있었지만 나중에 시므이는 제일 밑에 유다 족속에 속해 있어요. 우리 여호수아 말씀 공부했었죠. 우리 새벽마다. 시므이는 제일 밑에 유다 지파 함께 있긴 했었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므낫세 지파랑 에브라임 지파로 속해 가버리거든요. 다 떠나버려요. 북이스라엘로. 그래서 밑에는 오직 남유다하고 베냐민 지파만 남았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 그 사람들의 1000명을 몰고 지금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가니까 두려우니까 혼자 가기에는 두렵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그렇게 함께 대동하고 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시므이가 다윗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앞서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사무엘하 특별히 16장 5에서 8절, 사무엘하 16장 5에서 8절에 보면 압살롬의 이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도망쳐 이제 나아가는 이제 아들 압살롬과 정면전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들에게 어쨌든 간에 아버지가 그 자리를 빼앗기는 상황이지만 일단 그렇게 예루살렘을 도망쳐 나가는 그 다윗이었죠. 이 다윗을 향해 바로 이 시므이가 저주와 폭언을 하게 되는데, 사무엘하 16장 7절에 보면 피를 흘린 자요, 사악한 자요, 가거라 가거라. 저리 쏙 꺼지라는 거죠. 피를 흘린 자요, 살인한 자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바로 이 다윗을 통하여서 그 자식들이, 그리고 우리아가 죽고 이러한 역사들 것들이 다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으로서는 너무 치욕적이고 부끄럽고 이런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 저주를 퍼붓는 이 시므에 대해서 죽이려고 드는 아비새를 오히려 멈추게 하고 그 모욕과 멸시를 다 받으면서 묵묵히 걸어갑니다. 예수님 같기도 하지요. 모든 것을 끌어안고 가는 이 다윗의 모습이죠. 하지만 이 시므이는 다시금 이 다윗이 왕위를 다시금 회복되어서, 왕위가 회복되어서 다시 돌아올 줄은 아마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은 다윗을 호위하는 아비새가 당장이라도 저 개 같은, 거기 보면 그래요. 개라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이 개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저를 내가 당장에 죽이겠습니다, 시므이를 라고 말할 때 다윗은 아서라, 그러지 말라 라고 살인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지요. 다윗이 만류하여 그냥 지나쳐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시므이는 다윗의 일행을 계속 쫓아옵니다. 계속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고 먼지를 일으키며 저주를 멈추지 않았어요. 사무엘하 16장 6절 그리고 13절에 보면 참 그 치욕적인 그 다윗의 모습이 그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예루살렘을 황궁하고 황궁한다고 하니까 시므이는 무척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시므이는 다윗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또 그렇게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마른 무리를 대동하고, 그것도 모든 무리들보다 제일 앞장서서 지금 온 거죠. 다윗을 저주하며 돌을 던지며 모욕하였던 그러나 다윗이 당장 그를 죽이지 않았고, 아비새가 죽이려고 했지만 그 손을 멈추게 했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다윗은 사사로운 문제로서 이렇게 살인을 저지르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시므이는 알았던 거죠. 그리고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이 왕위를 찬탈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세가 역전되어서 이제 압살롬은 패망하고 다윗이 이제는 새롭게 다시금 그 왕위를 돌려받게 되는 이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그렇죠? 신신당부했던 것. 그렇습니다.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서 너 그렇게 대해줘라. 압살롬 죽이지 말고 너 그렇게 대해줘라. 이렇게 했던 다윗. 그렇습니다. 또한 앞서 아브넬이 어떻습니까? 이스보셋을, 그러니까 그냥 놔뒀단다면 다윗이 그대로 사울왕을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통일 국가를 이루어서 그대로 왕위를 그렇게 국가를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 텐데, 꼭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사울의 넷째 아들이었죠, 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저 북쪽 마하나임으로 가가지고 그 북이스라엘을 다시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웠단 말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보셋과 우리 아브넬이 사이가 틀어졌을 때 아브넬은 다윗에게 투항해 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를 맞이하면서 잔치까지 베풀었던 그것을 모를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 시므이는 다윗의 성품을 잘 알기 때문에 머리를 굴린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나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호의를 베풀듯이 내가 제일 먼저 달려왔고,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100가지 준비했다. 18절 보면, 그쵸? 100가지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맞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지금 다윗이 이런 것들 잘 알지 못하겠습니까?
다윗이 이걸 모르겠어요? 이런 속내를, 그의 속내를 모르겠냔 말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것을 다 참아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시금 사람을 죽이는, 살인하는 일을, 그렇게 살인하면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싶지 않았던 것이지요. 참 여기에서 다윗의 대인배적인 그런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보면 22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수르야의 아들들에게 명합니다. 이 수르야의 아들들이란다 한다면 바로 아비새와 요압이 되겠죠. 아비새와 요압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어찌하여서 사람을 죽이겠느냐라고 말하는 것만 보더라도 다윗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품어주기를 원한 이 다윗인 거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아직 이스라엘이 분열되지 않고 바로 오직 통일국가를 이루기만을 염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므이는 유다 사람들과 또 자신의 이 베냐민 지파 사람 1000명을 끌고 그렇게 다윗에게 나와 맞이한 거고요. 그리고 시므이는 18절에 이 다윗 왕의 가족들을 위해서 100가지 준비하여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 달라고, 예전 일은 잊어달라고, 옛날 예루살렘을 나오던 그날에 자신의 이 패역했던 그 일은 기억하지 말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마음에 두지 말라고, 잊어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뻔뻔스럽죠. 여기 10절에 보면 요셉의 족속이란, 요셉의 족속들보다 먼저 왔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요셉의 족속이라는 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의미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가 므낫세하고 에브라임만 있겠습니까? 하지만 특별히 요셉의 족속이라고 말했던 것은요, 그들은 가나안의 중심부 지역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가면 바로 므낫세, 그 밑에는 에브라임. 그래서 이스라엘의 중부 지역을 그렇게 차지하고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많은 무리를 이끌고 나온 또 하나의 속셈은요, 왜 이렇게 많은 무리를 시므이가 끌고 나왔느냐, 그것은 왕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바로 권력의 핵심지인 예루살렘으로 통행하는데 함께 동행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권위는 아직 건재하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시므이는 왕은 난 죽일 수 없어, 죽이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일단은 출발한 것이고, 예루살렘 돌아올 때는 나 봐라, 나 일 건재하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그런 것이었겠죠. 그러니까 1000명이나 끌고 간 거죠. 그러면서 자기 지파에 대한 그런 우위성도, 그렇죠? 그렇게 우위도 차지할 수 있도록. 다른 지파들은 뭐 하느냐? 우리 지파들은 이렇게 왕을 위해서 배도 준비했고 이렇게 제일 먼저 맞이해 나갔다 라는 걸 통해서 지난날의 과오를 이렇게 씻겨내고 더불어서 좋은 자리 하나 꿰차고 앉으려고 참 기회주의적인 이런 간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지만 다윗은 시므이의 간사함을 알면서도 역시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온유한 사람입니다. 21절에 다윗의 이 다윗이 사울 왕의 죽음과 이스보셋의 죽음에서도 한결같이 말했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울 왕의 죽음과 그리고 그 이스보셋의 죽음에서도 한결같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그렇게 해할 수 없다. 그런데 그것을 함부로 했으니 내가 그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때는 다윗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울 왕을 죽이거나 이스보셋을 죽였다라고 자랑하듯이 달려오는 그 자는 바로 처형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것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다윗의 측근들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누구든지. 사울 왕을 살리려 위해서 준 것 또한 다윗이 그때 말한 것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해야 할 수 없다, 이런 것이었으니까요. 때문에 아비새는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2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21절 보면 그것은 당연한 거. 당신이 이제까지 주장한 것이 신념으로 가져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한 배려를 보여서 시므이를 살려줍니다. 맹세까지 하죠. 다윗이 맹세했으니 이제 아무도 건들지 못하죠, 시므이를. 아니,
다윗에게 그렇게 모멸감을 줄 정도로 그렇게 참 그런 말을 하면서 돌 던지면서 비웃으면서 조롱거리 삼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용서하는데 맹세까지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원수 갚는다라는 것, 성경에 항상 얘기하죠. 원수 갚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함에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라는 거예요. 아무리 원수를 한다 할지라도. 시므이는 어떻습니까? 결국 솔로몬 때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시므이는요, 다윗보다 오래 살았어요. 오히려 다윗보다는 오래 살았지만 분명히 그는 솔로몬 때 심판을 받아 죽음을 맞이합니다. 또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바로 압살롬을 죽여버렸던 요압 있죠? 요압 또한 역시 솔로몬 때에 심판을 받게 되고요. 솔로몬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거죠. 이제 다윗을 맞이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제 시므이 그 다음 이제 우리가 24절로부터 이제 누가 나옵니까? 무비보셋이 나와요. 무비보셋에 이제 다윗 왕을 맞이하러 나옵니다. 다른 이들은 어떻습니까? 다 기회주의적이고 아첨하면서 간사함으로 어떻게든지 살아서 또 한 자리 꿰차고 앉으려고 이렇게 속셈이 있는데, 하지만 무비보셋만큼은 진심으로 다윗을 기다렸습니다. 진심으로 다윗을 존경했고 다윗을 사랑한 사람은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다윗을 만나는 순간까지 어땠습니까? 몸을 치장하지 않았어요. 몸을 치장하지 않았습니다. 수염을 깎지 않았습니다. 옷도 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관대했는데, 그런데 무비보셋만큼은 섭섭한 마음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죠? 25절 하반절에 보면, 오늘 보면 25절 하반절에 보면, 야, 무비보셋아, 내가 어찌하며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예루살렘을 그렇게 도망 나올 때 너는 왜 나랑 같이 함께 하지 않았느냐? 라고 섭섭한 마음을 지금 내비치고 있어요. 딸인들에게는, 아니, 시므이한테도 그렇게 관대하게 했고, 그렇죠? 그리고 시바한테도, 누구한테든지 항상 관대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데 우리 무비보셋한테만큼은 지금 이렇게 따져 묻는 거예요. 내가 왜 어째서 나와 함께 가지 않았더냐? 그제서야 무비보셋은 자초지정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나귀의 안장을 지워서 그 위에 타고 이제 왕께 이제 따라가려고 했는데, 그러나 그의 종 시바가 자신을 속이고 먼저 그렇게 다윗에게 가버렸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6장 1에서 4절이죠. 사무엘하 16장 1에서 4절에 보면 시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에게 나올 때 음식을 준비해 나왔죠. 음식을 준비해 나와서 다윗에게 먹게 하고 다윗과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다 그렇게 공개합니다. 베풀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대접하면서 무비보셋이 왕이여 지금 역모를 꾀하고 있어요. 역모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은 사울 왕의 손자 아닙니까? 요나단 그 황태자의 손자, 그렇죠? 무비보셋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지금 역모를 꾀하고 있다는 것을 모함을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어떻습니까? 참 내가 언제 시킨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시바가 음식을 준비해서 나왔으니 이 정도 되고, 또 특히나 누가 얘기해 줄 것도 아닌데 역모를 꾀고 꾀하고 있다고 하니 이거에 당연히 믿음이 갈 수밖에 없겠죠. 시바에 대해서. 특히나 자기 입장은 지금 지는 해고 오히려 지금 권세를, 실력은 가고 지금 실세는 누구예요? 압살롬이거든요. 근데 압살롬이 아니라 본인에게 찾아왔단 말이에요, 시바가. 그러니까 다윗은 믿을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너무 경솔했습니다. 너무 경솔했어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 베풀어주는 그 음식을 공개하는, 대접하는 이 시바에게 사울왕의 땅을 전부 다 무비보셋에 줬거든요. 무비보셋에게 다 줬는데 그 땅을 빼앗아서 너한테 주겠다라는 거예요. 시바한테.
이런 말을 그렇게 해버리고 약속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바가 다윗에게 아첨하고 무비보셋을 험담함으로 얻어내었던 그의 경위를 지금 무비보셋을 통해서 듣게 된 거예요. 물론 무비보셋이 먼저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섭섭한 얘기를 하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는 일러 바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2차 저차 했다라고 경위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16에서 17절에 보면 16, 17절에 보면 시바가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시므이와 함께 동행했다는 말만 있을 뿐이지 오늘 본문에 보면 시바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지요. 예. 입이 있어도 말 못하지요. 자기가 속여서 가지고 그렇게 무비보셋의 땅을 빼앗았으니 거짓과 탐욕으로 그렇게 다윗을 속였으니 이제 그 경위가 다 밝혀지는 마당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바는 잠깐 등장만 할 뿐 아무런 말이 없는 거예요. 시므이는 18절, 19절에 자신이 다윗에게 징벌을 받게 될까 봐 먼저 살 길을 찾아서 변명을 하며 용서를 구했지만 무비보셋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억울함을 먼저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억울함을 먼저 말하지도 않았고요. 다윗이 물을 때에야 비로소 진실을 밝힌 거고요. 그리고 이렇듯 억울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억울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뭐라 합니까? 다윗의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당신의 처분에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은 오늘 보면 29절에 너는 시바와 밭을 반반씩 나눠 가져라. 시바에게 다 준다고 했는데 참 미안하다고 말하기 좋을 텐데 다윗이요. 하지만 왕으로서의 이 채통도 있고 그래서 한 번에 내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죠. 절반을 그렇게 절반 나눠 가져라. 밭을 나누라 시바와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비보셋은 재물의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그 전부를 어떻게 합니까? 시바에게 다 주십시오. 그냥 저는 욕심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이 같은 재산 문제로 다윗 왕과의 관계가 그렇게 소원해지는 것, 그것을 원치 않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물질 앞에 하나님과 소원해져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 의당 드려야 될 것에 대해서 자신의 처지와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 지금은 안 돼요 라고 하면서 단칼에 거절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물질 앞에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이 무비보셋처럼 오히려 물질을 뛰어넘는 다윗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그런 말들, 그런데 그 안타까움이라는 것이 어디에 기준점이 있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여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하나님께 죄송해서 안타까운 것인지 아니면 세상 것을 더 내가 채워야 되는데 내 호주머니에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인 것인지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다윗에게 어쩌면은 알지 못한 가운데에서 자기 땅을 줬다가 뺏어갔지 않습니까? 시바에게 뺏겼지 않습니까? 그럴 가운데 원망함도 있었을 것이고 그랬을 테지만 무비보셋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억울했지만 오히려 다윗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것으로 감사한 거예요. 무비보셋은 다윗 왕에게 사랑을 받았던 날들에 대한 고마움과 그리고 또 장애가 있어 불편한 몸이었지만 어떻습니까? 장애가 있어 불편한 몸이라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시바가 자기를 속이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장을 치울 수 있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런 상황 가운데 불편한 몸으로 함께하지 못했던 죄송함이 더 컸던 것이죠. 그리고 어차피 재물은 처음부터 자신이 없었던 거죠. 재물은 어차피 먼저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었잖아요. 있는지도 몰랐고요. 그런데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바로 시바를 통하여서 바로 무비보셋을 찾아오게 하고 그리고 그에게 너의 할아버지의 재산을 다 주겠다라고 해서 받은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욥의 고백처럼 그렇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라
라고 고백하는 우리 욥의 고백처럼 무비보셋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죽음으로 자신은 정말 쥐죽은 듯 살았습니다. 쥐죽은 듯 산 세월이었어요. 5살에 그렇게 도망가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를 그렇게 양쪽 다리를 다 절게 되었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은 왕위에 등극하자 바로 자신을 세상 밖으로 끌어냈지 않았습니까? 숨어 지냈던, 쥐죽은 듯이 숨어 지냈는데 무비보셋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분 환난과 근심 걱정들, 그걸로서 괴로워하는 것과 여러분이 죽으면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천국 백성 되었다라는 그 감사함이 어느 정도인 것 같습니까? 그저 머리에 그냥 관념적인 생각들, 마음에 두고 있는 생각들 뿐입니까? 아니면 진실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최고에 대한 감사의 조건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입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 무비보셋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었다라는 이 말은 진심이었던 것이지요. 결국 무비보셋은 재물보다 다윗과의 관계 정상화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며 물질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물질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고 우리가 영위하고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물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질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물질이 있어야 선교도 할 수 있고요, 도울 수도 있고요, 자식 공부도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질은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을 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물질이 불탈 때 우리도 함께 타 죽게 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교훈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권력을 탐하다가 거짓과 죄악을 범하지 않을까 우리는 오히려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진실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욕심내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압처럼, 시므이처럼, 시바처럼 우선 당장 눈앞에 보여있는 재물과 권력을 쫓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시므이는 물론 다윗보다 오래 살았지만 그 최후는 비참했다는 거예요. 요압은 한때 천하를 호령했던 사람이죠. 요압 한때 천하를 호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그의 권력은 솔로몬 때에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앞서 다윗의 책사였던, 여러분들 다윗의 책사였던 사람, 그러나 압살롬의 사람이 되어버린 아히도벨을 기억하지요. 아히도벨, 그는 다윗의 책사였습니다. 모사였어요. 그런데 그가 압살롬에 붙어서 결국은 다윗을 향해 이 칼을 겨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다윗의 책사였던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 가버렸지만 그가 후세에게 밀리죠. 이제 다윗의 이제 지혜로 후세를 압살롬이 보냈는데 그 후세에게 밀려서 결국은 자기 분에 못 이겨서 홧김에, 정말 홧김에라는 말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아히도벨은 홧김에 고향으로 가가지고 자살해버려요. 그게 죽을 일입니까? 자기가 인정받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그 분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랬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렇게 허무하게 인생이 마치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그러기에 우리는 진실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괴로움 그리고 억울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나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셉도 억울하게 감옥살이 했지만 그의 입에서는 단 한 번도 원망불평이 나오지 않았어요. 참 성경에서 요셉처럼 억울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요셉처럼 억울한 사람 또 있을까요? 그가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그냥 있는 대로 입으로 말했던 거, 물론 어렸을 때니까 그잖아요. 이런 거 저런 거 재지 않고 그냥 꿈꿨던 것들, 해달별이 다 나한테 절하더라, 모든 곡식단이 나한테 절하더라, 이런 거 들으면서 형들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있는 대로 꿈대로 그냥 순수한 마음에 얘기한 거예요. 하지만 그를 유독 사랑했던 이스라엘 야곱, 그 아버지가 유독 편애하는 것 때문에 그 나머지 형제들이 요셉을 그렇게 애굽으로 팔아넘겨 버렸잖아요.
결국은 감옥에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애굽의 총리까지 될 때, 자, 요셉은 한 번도 원망불평 해본 적이 없어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요. 참, 우리 요셉이라는 사람, 좀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닮고 싶은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예. 정말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신하지 아니하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묵묵히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때를 기다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다윗에게 왕좌를 되찾게 해주시지요. 그의 아들 또한 솔로몬에게 신앙의 전통까지 물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를 믿는 믿음으로 지금의 이 난국을 그렇게 헤쳐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이때 어려움만 바라보고 결코 여러분들의 믿음을 내버리지 않기를, 세상에 그렇게 내던지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선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인생이 참 어렵고 힘듭니다. 때로는 억울하게 당하는 일도 참 많습니다. 또 코로나 사태로 지금 참으로 세상은 어수선하고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런 가중에서도 우리는 분명한 것은 이 또한 지나간다라는 것, 이것을 알기에 더욱더 믿음을 굳게 지키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무비보셋이 물질을 택하지 않고 다윗의 신임을 택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감사드릴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